말씀은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이어서 41세의 유다 왕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고 나아마였습니다. 나아마. 근데 그 암몬 여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왕이 또 왕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 전체가 우상에 빠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푸른 나무,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우상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그리고 또 남색하는 일도 남색이 동성입니다. 남자들의 동성이 호모죠, 게이죠, 게이. 그런 가증한 일도 저질렀다고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5년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5년에 좋은 관계였던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 바람에 시삭이라는 바로 왕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서 그 보물로 상징된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로 대신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17년 동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도 이제 17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어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이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슨 옛날 전래동화 역사책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무슨 동화책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2500년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현재형이고,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있는, 현재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도전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키워드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잘못된 신앙이 모두를 타락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이 르호보암이 41세의 유다 왕이 됐죠. 그의 어머니가 나아마라고 이름하는데 암몬 여자였다고 그랬어요. 암몬 여인. 이거 이방인이죠. 근데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하면 되죠. 근데 이 르호보암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맨 마지막 31절은 뭐라고 또 평가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죠?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할까? 한 번이면 충분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르호보암이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 잘못된 신앙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은연중에 이렇게 내비치려는 의도예요. 자, 거슬러 올라갑시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암몬 여인의 자식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됩니까?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필요에 의해서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죠. 소울 타이가 일어난다고.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가 되면은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시작했을지 몰라요.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로 인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의 신앙, 이방 여인의 풍습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그들의 우상까지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고 말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유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타락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급기야는 무엇입니까? 암몬 여인의 자식이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는 솔로몬이었겠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실 결혼했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 있었을, 왕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막판에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내용을 르호보암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일 솔로몬이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이 암몬 여인 나아마의 자식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것을 뭘 말하는가?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얘기고, 암몬 여인의 솔로몬에게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얘기고, 차기 왕이 될 만큼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성경과 성경 사이의 행간은, 그 뒷얘기는 얼마든지 그것을 추측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문제는 르호보암이 왕이라는 것이고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왕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만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다 곳곳에 보니까 산당, 푸른 나무 아래, 우리로 치면은 제주도가 그런 것이 너무 많은데 본향당이라는 게 있어요. 본향당. 제주도는 곳곳에 가면 그게 있어요. 동네마다 있어요. 마을 신을 섬기는 것이. 나무 아래, 팽나무가 제주도에 많으니까요. 팽나무 아래 꼭 천을 걸어. 천을 거는 농화 갈 때 쓰는 이렇게 기본색이 뭔가 했더니 노란색, 다음 파란색, 빨간색, 천을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제단을 세우고 비나이다비단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그렇게 곳곳에 있는 것처럼 유다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는 짓거리가 곳곳에 푸른 나무, 모든 나무 아래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산당과 우상을 차려놓고 아세라가 달의 여신이거든요. 음란해요. 풍요와 다산을 가져오는 신이에요. 농경문화, 가나안이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남색하는 자까지 있었다. 남색이 뭐냐? 동성애인데, 이게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 신전에 가면은 바로 고린도 지역을 보면은 거기가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고요. 아데미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로디테가 아데미거든요. 거기 보면은 종교적인 창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식적으로, 자,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타락한 것처럼 보이니까 종교의 의식 중에 하나로, 세레모니의 하나로 종교적인 창남과 종교적인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신전의 사제의 이름으로, 거룩한 사제의 이름을 빌려서,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혹에 빠지고 떳떳하고 정당하고 죄책감 들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 그런 것을 모르던 애들이 그 맛을 아니 홀딱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남색이 그 얘기예요.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이 우리 현대 문화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이 이 정도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자, 왕의 어머니는 누구에게 영을 줬습니까? 왕에게 영을 줬습니다. 암몬 여인 나아만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근데 그게 문제는 그 왕이 유다 왕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왕은 누구에게 영향을 줬습니까?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는데, 또 사사시대 400년을 거쳤는데 이것들보다 더 타락했다,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죠. 다른 거는 하나님이 웬만큼 하면 정말 참고 용서해 주시는데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는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잘못된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보란 말이죠. 특히 어머니, 유대인들은 말이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은 아니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우리 하프잖아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제자이자 후계자인 목회자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인가요? 외할머니가 유니게인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으로 쳐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머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못된 신앙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한 나라를 송두리째 망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로 들었나요? 제주도의 감귤 아유 드세요 그래갖고 했는데 감귤에 비가 맞거나 뭐가 낙과되거나 오래되거나 그러면은 썩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유통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걸 방치하고 잠시 한눈 팔고 2, 3일 있다 보면은 박스 뚜껑 열어보면은 하나만 썩는 게 아니라니까요. 옆에 놈 썩고 곰팡이 퍽퍽 나고 일주일만 어디 갔다 나오고 딱 가서 보니까 하나도 먹을 게 없어. 다 갖다 그냥 고스란히 버려야 돼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감자는 어떻습니까? 양파는 어떻고요? 마늘은 또 어떻고? 하나만 썩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가 악을 뽑아내고 그 주변까지 독소를 퍼뜨리고 전체를 못 쓰게 만드는 것이. 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 인해서 그게 또 왕이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모두를 타락시키는지 이런 영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반대 상황,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주변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악영향이 될 수 있고 또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영향 때문에 나까지도 영향받고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그냥 동화되고 따라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원래 좋은 쪽과 안 좋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항상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에 영향을 주게 됐지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 안 좋은 거는 안 가르쳐도 금방 따라하거든. 아이들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이 나아마 그리고 르호보암 그리고 백성들 이 유다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서 야 그렇구나. 나 하나 잘못하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나라와 이 사회를 다 망가뜨리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잘못된 신앙으로 모든 것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의 아내가 여러 있었지만 애굽의 바로왕의 딸도 있었습니다. 그 바로왕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따로 지을 정도로 그 애굽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애굽도 왕조가 바뀌었어. 21왕조에서 22왕조로.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에 솔로몬과 좋은 관계에 있던 시대는 갔어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시삭이라는 자가 리비아의 귀족이었는데 그 사람이 침입해 와서 바로라는 얘기는 파라오라는 얘기는 우리로 치면은 뭐 임금님이라는 직분의 이름이지 고유 이름은 아니에요. 시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왕조를 뒤집어 엎고 22왕조 얼마나 많은 이집트에도 혁명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 왕조가 바뀌니까 솔로몬과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 때 그 사람이 아니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유다를 좋게 봐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기세를 뻗쳐서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합니다. 막 다 유다 땅, 가나안 땅을 다 휘젓고 다녔어요. 지도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까지 침공해 들어와서 그렇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쟁겨놨던 성전 그리고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갔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상징이었던 금방패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외국 원수가 오면 국가 원수가 오면 사열하잖아요. 이게 쫙 해가지고 보일 때 멋있잖아요. 키도 막 180 이상 되는 사람들, 군인들 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들 하고 그 번쩍번쩍 빛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뭘 보냐? 우리나라의 그 위용과 위엄을 또 예우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이 금방패 이런 걸 쓰는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었어요. 금방패는 그 나라의 뭐냐면 일종의 금괴예요. 금괴. 보물들을 그것을 쟁여놓는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금방패를 만들어서 우리가 무슨 우리는 뭘 칩니까? 금으로 만든 건 뭘 말이야? 두꺼비, 뭐 십자가, 뭐 각종 그 만들지만 골드바를 많이 만들잖아요. 어쨌든 금방패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것마저 다 뺏겼어요. 근데 그 왕이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의전은 해야 되겠고 금방패는 다 뺏겼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패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왕궁문을 지키는 12대장이 건넸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부족한 거야. 항상 들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 지난번에 이란에서 본 영화 있는데
남매가 신발이 하나밖에 없어. 학교 가려면 서로 바꿔 신고 가야 돼. 누나가 언니가 아니 형 오빠가 기다리면 동생이 오면 또 신발. 그래갖고 1등 뭐 달리기 대회에서 3등이 신발이 상품이 나왔어. 자기 1등 필요 없어. 3등을 해야 신발은 뭐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거 보고 참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로 뭐가냐면 항상 금방패를 들고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놋방패로 만들고 그것보다 마저 부족해. 그래서 왕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거 들고 들어갔다가 왕이 이제 나갈 때는 도로 어디다 갖다 놔요? 시위소 안에 가져갈 정도로 한마디로 말해도 옹색하기 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우리는 부귀영화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금이 너무나 흔해서 은은 길거리에 돌멩이 취급해가지고 은은 취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은도귀에서 은도 아닌 놋으로 방패를 만들 만큼 뭐해졌다고요? 옹색해졌어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한 대 만에 솔로몬 다음 때 만에 이 꼴 당한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이 뭐 때문에 그렇게 부귀영화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르호보암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에게 무엇을 봅니까? 솔로몬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도 하루아침에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은혜 없이면 죽는 존재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뭘 잘해갖고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정말 즉각 우리가 숨 쉬는 것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숨이 딱 막혀보면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햇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모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까맣게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망령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가 사라집니까?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우리가 누리던,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빼앗가게 할 때 뭘 말하는 것이죠? 정신 차려라라는 것이에요. 그건 또 얼마든지 뒤바꿔 얘기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솔로몬 시대와 같은 똑같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 왜 멀쩡하게 있던 시삭이 올라와가지고 다 빼앗아 갑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 네가 누리고 있던, 네가 향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신앙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다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빼앗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잘못된 신앙으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자 당장 애굽의 침략을 받아 모든 것이 빼앗겼어요. 이후에 애굽은요 수시로 침략해서 유다의 모든 것을 가져갔고,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돼서, 옛날에는 대등한 관계였고 부마의 나라였는데 속국이 되어가지고 섬기는 꼴이 됐어요. 솔몬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애굽의 침략 말고도 또 어려움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하나의 공동체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져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대립하고 싸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절에 보세요. 르호보암 17년 통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있었다. 외부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보다 내전이 더 아프고 힘든 법이에요. 제주의 4.3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솔로몬이 끝까지 바로 살아서 우상숭배의 불씨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항상 역사는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만약에, 또 하나 만약에 르호보암이 정신 차려서 이런 다툼의 원인을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바로 살았더라면, 우상을 청산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니
끊임없는 침략과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살아서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일을 당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갈등과 싸움이 계속 있는 것일까? 이렇게 접점이 안 일어나는 것일까? 화해와 용서가 안 되는 것일까? 뭐 때문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까? 내 안에 르호보암의 모습은 없는 것입니까? 나는 적당히 타협을 하고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이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거꾸로 내가 누구로부터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항상 살펴서 그런 요소가 발견되고 깨달아지거든 그걸 청산해야 내 삶에 앗아가는 것들, 내 삶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이 중단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조선실록처럼 말이죠, 유다 왕들도 유다 왕 역대지략이라는 역사책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일종의 역사 기초 사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열왕기상이 쓰여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참고해서 썼다 이거죠. 르호보암의 업적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열왕기상 끝날 때까지 몇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의 업적이 뭐죠? 뭐라고 역사가 기록합니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역대지략에 보면은 뭐 이 성도 하고 뭐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왕이 됐으니까 뭐 밥만 먹고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에 보세요.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 왕의 통치 기간을 평가하고 있는가? 없어요, 없어. 한 줄. 그는 남북 사이에 항상 여로보암과 항상 전쟁을 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거. 또 한 줄.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 두 줄. 그게 르호보암의 얘기 전부예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합니까? 이방인 여인 어머니의 악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전쟁밖에 할 줄 몰랐던, 전쟁에 시달렸던 무능한 왕 르호보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수없는 많은 일을 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의민을 했고 자기 딴에는 일도 했고 보람 있고 뭐 했고 자식도 키우고 뭐 했고 뭐 수많은 막 이력서 쭉쭉쭉쭉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내세우고 저것도 했고 내 나름대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르호보암이 무슨 일을 했겠지? 뭐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할 거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몇 줄을 긋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모태신앙에다가 권사 12년, 집사생활 20년, 교회 헌금 이렇게 하고 전도도 2명이나 있고 뭐 이런 거를 기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고 17년 죽었는데 뭐라고 평가할 것 같냐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그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니까. 다 예스해도 하나님이 노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다 노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준비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는 일이 없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주제가 잘못된 신앙은 자기 하나만 망가뜨리지 않는다.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가 속한 공동체들, 내가 속한 이 나라와 이 사회까지도 망가뜨린다는 얘기예요. 특히 책임 있는 지도자일수록. 난 지도자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크고 작은 것에 지도자예요. 영향을 끼쳐요.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무슨 회사의 장이기도 하고 사업체의 장이기도 해요. 남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감자, 귤, 박스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잘못된 신앙은 뭘 합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유도 없어요. 시삭에 와서. 시삭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어요. 정신 못 차리니? 네가 아주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니까 네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네가 먹고 살고 누리는 것들이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냐?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싹 가져왔어요. 옹색해지고 그렇게 쫄딱 망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3대 간다고 그랬는데 한 대 만에 이렇게 쫄딱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쓸어가기도 하는 분인 줄로 압니다. 욥을 보세요. 싹 쓸어가시고 싹 채워주시고 하나님한테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 그거 붙들고 연연하지 말고 바른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잘못된 신앙 가졌다가는 침략만 당하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맨날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반목과 그런 지옥 같은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징계이고 벌이기도 해요. 그러니 잘못된 신앙이 이런 악영향을 끼친다는 걸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속히 회복하고 회개하고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아까 불렀던 16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69장.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내 힘이 아닌 내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 그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칠 때,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 공로가 앞세워지고 우리 자격이로 나가는 걸로 착각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이 망가지는 것이고 우리만 아니라 주변도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사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무슨 자격 때문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보혈로 주 앞에 나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하나님 앞에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부모의 신앙이 어떤 영향을 자식에게 미치는지 르호보암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많은 왕자가 있었겠지만 암몬 여인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그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의 영향을 받아 유다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고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 바로 다음 때에 이토록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헛개비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다툼과 어려움을 보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또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개인 기도 충분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